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힘겨운 여름이 비를 쏟고 노염을 바라며 물러가길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들녘에 고개 숙인 알곡들을 보며 가을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싱그러운 가을 바람을 맞으며 우주 만물의 질서를 생각하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거룩한 날 아침 애지연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1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유성준 성도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39번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백성이며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사라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지만 또 이렇게 애지원교회를 찾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지키시고 보살펴 주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을 뒤로하고
거룩한 애지원교회에 나와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9월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학기와 직장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계획과 사역, 새로운 만남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대양재단 교육기관에 속한 자녀들이 학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옵소서. 사업체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불안정하고 갈등이 깊어져만 갑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애지원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가치와 유혹이 점점 강해지고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예배가 항상 살아있게 하시고 교제가 풍성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비전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전파에 헌신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과 하늘연 성가대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지친 영혼이 회복되며 삶의 방향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동현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파트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김지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주연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문답 고수들의 대화입니다. 선문답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인데요. 논리나 상식, 지식을 초월한 직관적이고 또 다소 역설적인 대화를 의미합니다. 불자들은 설리, 즉 지고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일상적인 언어를 해체하고 전복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탈의 경지가 언어 너머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진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논리적이거나 객관적이기보다 때로는 상식을 초월하고 역설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야고보서라는 신약의 한 책을 연구했는데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성적 사고에 잘 훈련된 성서학자들이 야고보서를 읽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 전개가 논리적으로 되지 않고 이야기가 주제별로 이렇게 뛰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다들 이 구조를 연구하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와 지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역설과 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그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1981년에 성철 스님이 조계종 종정으로 취임하면서 내놓은 법어가 바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였습니다. 언뜻 보면 되게 당연한 말 하셨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조계종이라는 큰 단체를 이끌어가면서 나는 앞으로 내가 산이라고 본 것을 산이라고 말하고 물이라고 본 것을 물이라고 말하겠다. 우리가 종종 내 이익이 걸리거나 또는 내가 무언가 숨겨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산을 산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물을 물이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경리 작가는 마음이 욕망으로 일그러졌을 때 진실은 눈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중요한 통찰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과연 이것을 신의 계시라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생각하는 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마주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또 빗나가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인류가 AI와 펼친 세기의 바둑 대결에서 이세돌 구단은 1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4국에서 그가 78번째 수를 뒀을 때 AI는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세돌 씨는 68수가 자신에게는 승부수였다고 말하는데요. 그는 그 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바둑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위배되는 수다. 정상적으로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해 68수를 두고 버그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 오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수에 버그를 일으킨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인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야 하는 유사 홀로코스트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또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고 오직 모세만 살아남아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40살까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거든요. 아마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라고 아마 가르쳤을 겁니다. 우리가 너와 동족이야.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혈기왕성한 때 내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다라는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결국은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죠. 광야에서 노바디로 40년 양과 염소를 돌보면서 지냈습니다. 왕궁에서 받은 40여 년의 최고의 교육이 완전히 리셋될 만큼 시간이 흐른 겁니다. 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겠다 하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저는 뭐 지나친 겸손이다 아니면 이거 거짓말이다 가기 싫어서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제가 한 10년 캐나다에서 집에서 맨날 한국말 쓰고 한국 유튜브도 보고 이러고 지냈는데 한국 왔더니 한국말이 잘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되는, 그래서 저는 모세의 상황이 너무 이해가 갔습니다. 40년 동안 양들과 대화했던 모세, 언어를 잃어버릴만 하죠. 40년 전 모세는 왕궁의 교육을 받고 장성해서 이집트에서는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지혜로운 자였고 또 전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진액이 다 빠진 것 같은 마른 떨기나무와 같은 무미건조함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바짝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불꽃으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이 첫 대면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너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들었던,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던, 그리고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어머니가 들려주던 신화 속 이야기의 하나님이 이제 모세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가 내려가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마치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모세를 건져냈듯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 너무 행복했을까요? 너무 기뻤을까요? 저는 모세는 이제는 그 이야기는 별로 나랑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 그 이야기는 이제 저의 인생의 주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한 수를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3장 8절, 9절, 10절의 변화가 조금 미묘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 8절의 주어는 내가였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것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이죠. 모세는 순간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이미 40년 전에 그런 거 다 실패했고 퇴물이 돼서 조용히 살아가는데 내가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단 말이지? 11절에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이제 잘 알고 있었죠. 메타인지가 됐을 겁니다. 난 이제 40년 전의 사람이 아니야. 난 이제 노바디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잘못 찾아오셨어요. 그 정도의 말이었을 겁니다. 둘째로 이 질문에는 참 미묘하게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40년 전에도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라며 지금 이 일을 여전히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 모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선문답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교회든 사회든 어떻게 하죠? 두 손을 불끈 쥐면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만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보통 듣죠. 하나님도 두 손 불끈 쥐면서 모세, 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너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거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제 그 말씀을 수용할 만큼 인생의 숙성 기간을 잘 거친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아이들과 아내를 좀 캐나다에 좀 놔두고 한 학기 먼저 와서 강의를 하고 다시 이제 캐나다에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올 때 좀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나 또 박사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한국에 왔더니 너무 훌륭한 분들도 많고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한국에 가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저도 그 말씀을 좀 붙들고 한국에 왔는데요. 제가 이번 학기부터 세종대에서 현대인과 기독교 그리고 또 국제학생들을 위한 체프를 맡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세종대에서 왜 기독교 관련 과목을 가르칠까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세종대학교 권학 이념사를 하루 만에 독파하고 주영아 원장님, 학원장님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해줬습니다. 이게 한국 학생과 국제학생 할 것 없이 다 흥미로워했습니다. 1940년 숭동교회 교육관에서 시작한 학교가 한국의 근현대사의 굴곡을 지나 지금은 대양학원이라는 그 이름 아래 3만 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함께 숨쉬고 공부하고 꿈꾸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것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학생들이 알면서 아마 이 교정을 걸으면서 좀 새로운 느낌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주영아 학원장님이 붙들었던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권학이념사에서는 이렇게 된 번역을 썼는데 너희 행사를 주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 꿈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개정개역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리더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 일군 터전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고 꿈꾸고 있는 거죠. 40세 때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내가 너무 강한 사람이었다면 7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나라를 잃은 아픔 가운데서 성숙했던 우리 주영아 학원장님에게는 벌써 1939년 27세 연희전문대를 졸업하던 그 시점, 1년 지나서 학교를 시작하던 그 시점에 벌써 하나님 쓰시기에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과 함께해야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큰 학교도 일구고요, 기업도 일구고요, 인류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참 많죠. 지난 한 주 동안 최근에 임용되신 교수님들 신청을 좀 받아서 신방을 했는데
다들 하나같이 겸손하고 또 실력이 출중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력과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온전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화기념사 57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인간이 똑똑한 사람이 된다고 해도 그 바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런 인재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질을 갖추기 어렵다. 그저 똑똑하기만 한 인재는 이 사회에 큰 인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긴 인재는 사람도 살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청년이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그러니까 담임이 전도사였어요. 담임 전도사님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전도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선문답합니다. 싫어. 여러분, 대부분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혹시 나의 영성을 알아봐 줘서 나에게 기도해 달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얼마 후에 있을 의사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거잖아. 네. 그 청년은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밖에 나가봐. 하나님 안 믿는 의사 많아. 너가 시험을 잘 보려면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너가 나중에 의사가 돼서 너의 욕망과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때가 올 거야. 그때 너가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그건 실력으로 안 되고 기도만 되는 거야.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기도해 줄게. 하나님은 마른 나무와 같은 모세의 인생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온전히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친히 경영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 아마 요 방을 나가시면서 다 잊어버리실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나눈 대화, 선문답. 모세가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선문답하며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맞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때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신의 한 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더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더 온전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과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김다예 이해아 성가대원의 특송 후 박용진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주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같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가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약함을 이기며 모든 일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가진 것을 구별하여 우리 마음과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는 교제가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선용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형통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기원합니다. 오늘 김지혜 목사님이 처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교에 부임하신 이래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은혜를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김지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역시 또 오늘도 하늘연 성가대 또 우리 특성불론 성가대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9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5분씩이라도 10분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 제목에 적힌 대로 학교를 위해서 또 예전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화면에 예전교회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예배 봉사자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의 일을 버리고 예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